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리라. 아멘. 주님, 이 놀랍고 귀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판에 익은 곡식들을 보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여서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하셔서 새삼 놀라운 은혜의 때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에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김성환 주입사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가 풍요로움으로 노랗게 익어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익어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찾아주셔서 성령에 취해 연합되어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편안함을 찾고 자극적인 것에 눈과 귀를 기울였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타성에 젖어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잘 훈육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세상 곳곳에서 주역으로 인정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신방하시는 모든 대원들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가정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 힘있는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한번 관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교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내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가을 정기대 신방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역장님들은 공동체 멤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 헌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정기 신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받고 그걸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가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신방대원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할 것입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WC 총회 총무이신 요한 사우카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단을 방문해서 제가 영접하고 그리고 교단을 안내하고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화요일 날 출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석한 수집사님, 전지용 집사님, 김하영 집사님, 강윤희 집사님, 조영희 간수 집사님, 김병우 목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사까지 왔습니다. 찬송가 43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박수를 찬양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에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일업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감사임을 오혜정. 네. 더 좋은 처소 주시어 안전하게 이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연호, 이화자 권사님, 강윤승 권사님, 비 최정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손말순 권사님, 주님 저희 영과 욕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은주 권사님, 강화순 권사님 감사임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남공선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 대영의 강용순 권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은혜 안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구원받은 자의 구별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부모가 자녀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족해 하듯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날마다 새로운 삶, 기쁨과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물이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육을 만져주심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더욱더 주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차량을 구입하고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 차량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총과 은혜의 때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첫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졌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팀하고 찬양도 수빈이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이 팀들 다시 한번 격려 한번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여러분, 그게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설이라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핵물리학 분야라면 아인슈타인이 그런 사람 중 한 분일 겁니다. 전기를 발명하여 세상을 밝힌 에디슨, 포드 자동차를 만들고 시스템을 통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현대 사회의 문을 연 헨리 포드, 날개 없이도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길을 연 라이트 형제가 아마 전설이지요. 그림이나 조각에 있어서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건축에 있어서는 안토니 가우디가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전설들이 있었고요, 오늘도 그런 전설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세상은 놀랍게 발전했는데요, 오늘 저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전설로 남은 한 분, 테드 윌리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사할 타자, 하나님이 만드신 타격 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의 불화로 행복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이 공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삼촌이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분에게서 체계적으로 야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의 실력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고3 때에 그는 투수로 그리고 타자로 활동을 했는데 투수로서 16승 3패, 타자로서는 5할 3푼 8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나가서 1번을 안타를 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이지요. 1937년 17세의 나이에 보스턴 레드삭스 마이너 팀에 입단했습니다. 그해 그는 148경기에 나가 홈런 43개, 타율 3할 6푼 6리, 142타점을 기록합니다. 데뷔 첫 해 기록으로는 아마 지금까지도 신기록일 거예요. 그 후 2년 만인 1939년 19세의 나이에 그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데뷔 첫 해 그가 거둔 성적은 149경기에 나가 홈런 31개, 타율 3할 2푼 7리, 145타점을 거뒀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연봉을 몇백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실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실력은 더욱 성장했고 데뷔 3년 차에 그는 역사적인 기록인 4할 6리로 시즌을 마칩니다. 그 후 1960년까지 무려 20년을 넘게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을 거두었고요, 메이저리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구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흑인 야구 선수들을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백인들이 뛰는 그 야구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흑인 리그에서만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들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그의 이런 행동은
비난받고 심지어는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단지 타고난 실력 때문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타격 노하우를 책으로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이 타격의 과학입니다. 그는요, 타석에 설 때 스트라이크 존을, 네모난 직사각형 적의 스트라이크 존인데 그 스트라이크 존을 공 77개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저 스트라이크 존 안에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공이 77개인 거죠.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신을 분석했어요. 내가 어느 쪽 공을 잘 치는지, 어느 쪽 공을 잘 못 치는지 그걸 구분해서 잘 치는 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기다림, 이것이 그를 전설로 만든 비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파악하고 사시나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면 인생은 마치 안개 속을 거니는 것과 같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산다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문제에 닥치면 우리는 당황하고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아야 잘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을 알아야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짜증나고 예민한 것 아닌가요?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가 쓴 세상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페인 가정의 아버지가 가출하여 도시로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잘못을 꾸짖다가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마음에 찔렸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엘리베랄이라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화해하고 싶은 거죠. 광고를 내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광고는 보았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까? 과연 그 시간에 나타날까?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드디어 약속 시간에 아버지는 몬타나 호텔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호텔 앞에는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800명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세상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다르다는 거죠. 상처와 아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요, 사는 재미가 있어서 입술에서 노래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은 이후에 삶은 달라졌지만 그 이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차지하고 싶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자리, 권력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 학문적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력한 집안과 바리새파 출신, 강력한 뒷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 그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으로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까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전부를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잃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이후 그의 삶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누명을 써서 죄인으로 그곳에 들어가고요, 그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분풀이를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그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요. 지금 그는 손발이 묶인 채 지하 교도소의 차디찬 바닥에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렸고 이제는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그곳에 있는데,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 때문에 오늘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쁨,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경험한 이 감사와 기쁨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 기쁨,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치과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부탁을 받으셨어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숫자가 1985년 한 자릿수에서 1988년 두 자릿수자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요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감염 우려와 사람들의 기피로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과의 치료도 마찬가지지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의사들이 그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해요. 치과 치료도 누군가 치과 선생님이 도와줘야 하니까요, 이 선생님에게 부탁이 온 거예요. 봉사를 좀 해달라고, 그들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주일 오후부터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 교회 가고 마치면 오후에 가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요. 저녁 9시, 10시까지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게다가 그 병원 의사가 에이즈 환자를 치료한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자, 내가 그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치과 치료를 하면 피가 출혈이 생겨요. 잘못하면 내가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내가 감염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의사가 된 것, 병원을 개원한 것,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쁜지 몰라요. 밤 10시에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피곤하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가서 운전을 해서 그리고 모시고 와요. 오는 내내 오늘 있었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힘있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삶이 달라지고요, 힘이 나고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이면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생긴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항상 나중심적으로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쫓아 살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간은 다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늘 아까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질은 늘어나는지 모르는데 삶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사는 맛은 안 나는 거예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삶의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사는 맛이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일로 인해서 병원에 타격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감염되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나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어떤 하나님을요? 쉼과 안식,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게다가 오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내가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소망을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살면 얻게 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자리를 사모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을 사수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삶은 점점 지쳐가고 인생의 끝에 서면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해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내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삶의 능력이고 인생을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열정과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장기의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두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둘 다 임신했습니다. 3일 차이로 출산을 했는데 그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여성이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는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상황을 보니까 다른 여성이 실수로 아이를 깔고 앉은 거예요. 아이가 죽자 이 엄마는 당황한 상황에서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달라고 하자 난 그런 적이 없다고, 이게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요. 한 엄마는 이렇게 주장해요. 저 사람이 자기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내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내 품에 안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본 일일까요? 보았다면 자기 아이를 빼앗기지 않았겠지요.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죽은 아이를 발견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본 일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나는 아니라고,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내 품에 있지 않느냐고,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 전 이야기니까요. 증인이 가장 중요한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걸 판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으로서도 진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럽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신하들로서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이 순종하기 위해 움직이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서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시죠?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보해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때요? 아이가 죽든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게 됐지요. 판결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고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이런 놀라운 일, 누가 봐도 이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승원 변호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한승원 변호사님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변론하다가 결국 함께 구속이 돼요.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가 찾아와요. 와서 면회를 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변호사님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고. 그래서 책이나 보며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특허권과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그거나 공부를 좀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한승원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감옥에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조차 없을 때였어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어령 교수가 세계를 다니면서 관심해 보니까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한승원 변호사님은 그 교도소 안에서 그걸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그는요, 서울대, 연고대, 전국의 대학들을 다니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과 그리고 특허권에 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줘도 만약 한승원 변호사님의 마음속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분노하며 미운 마음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향한 나를 가둬둔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보다 못해서 지가 나한테 조언하고 있어?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네 얘기를 들어야 돼? 만약 그가 교만했더라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더라면 그 이야기를 흘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분은 그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1970년대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도 두려운데 저들이 두려움 없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저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게 도대체 뭔가 그들과 깊이 교제하다가 그들의 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요, 그의 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김재준이고 함석헌이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이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분야, 지금 이거 한다고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 그 분야를 크게 들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 정말 귀한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 제가 제 나이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긴 시간 무엇이 나를 이끌고 왔느냐 생각해 봐야죠.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통째로 낭비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시나요?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놀라운 지혜로 재판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왔나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16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 번제를 드린 때고요,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때예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자기가 섬겨야 할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의 마음과 몸을 바쳐 드리는 제사예요. 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지만 내 삶에 기쁨은 없습니다. 사는 맛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내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보니까 잘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미움이 작동하면 나도 불편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키웁니다. 어렵게 합니다. 끊임없이 다툽니다. 내 삶에 사는 맛이 나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런 나를 발견해야지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되었지만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탄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정치하는 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을까요? 대통령 이하 장관들, 국회의원들 서로 싸우고 옳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자기 하나로 나라가 온통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5글자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한다면 쏘리 2자만 하면 돼요.
그걸 못 하잖아요. 백성들이 70%가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잖아. 그래서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신가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요. 그 일에 열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해요. 교회에 미쳤다고.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 내 아이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권사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권사를 세우신 하나님, 교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권사된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대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와요. 그런데 대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 해보니까 별거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첫 주간에 입술이 다 터졌어요. 입술에 혓바늘이 돋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는 맛,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 그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보겠다고요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